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반은 불교의 위대한 깨달음인 12연기와 사성제 중에서 사성제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사성제의 진리는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오온이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몸과 마음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괴로움은 발생한 곳에서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은 다른 몸, 다른 마음, 다른 현상에서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말하는 두카 아리야 사자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괴로움을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관념적인 괴로움이 아니고 괴로움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고성제는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경험한 것, 그리고 그것은 오온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온을 기반으로 일어난 것이다. 해서 이제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이 이제 열반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됐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두 번째가 괴로움에 이 왜 생겼는가 해서 첫 번째 고성제인데 두 번째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근데 사실 12연기 안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반응을 한 것이 가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시작이 가래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집착이라고 꼭 경전에 쓰여 있다고요. 그리고 집성제라고 쓰여 있고, 근데 가래로부터 시작되어서 집착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 시작은 가래인데 다음 단계에 집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가래부터 써야 되는데 왜 집착을 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의문이 있었는데, 빠타나라고 그래서 24연기에서 제가 보니까 24연기에서 보니까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은 소멸하고 없어요. 근데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이 다음 마음에 종자를 전해주고 사라집니다.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냥 안 사라져요. 그래서 연속되는 거예요. 윤회가. 그렇지 않으면 업의 과보가 상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 안에 뭔가 연결되는 건 있다고요. 그것이 종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타나에서 보니까 자, 가래와 집착과 업의 생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집착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보가. 그래서 조금 더 파리어를 전공하신 분한테 들어야 마땅하지만은 제 입장에서 추측한데, 가래는 팔랑거리는 가벼운 것, 초기 입질 과정이고 집착은 쐭거라서 쐭게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가래는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약간 그 불변동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모든 경우에 무상고무할 알아가지고 집착이 끊어져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할 때 가래가 끊어져서라고 안 하고 꼭 집착을 쓰거든요. 이건 제가 늘 그래 왔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를 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구나 해서 집성제에서는 가래가 아니고 집착,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가래는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집착을 해야 비로소 하나의 업으로 상속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멸성제인데 부처에 의해서 발견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도성제, 팔정도, 개정의 위파사나 중도를 의미한다 해서 네 가지 완성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멸성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열반이라는 것과 유사한 해탈과 청정 그리고 도과 그런 것들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의 핵심적인 목표는 열반입니다. 열반이 아니면은 윤회를 하니까 괴로움이 계속되니까 열반을 할 때만이 윤회가 끝나니까 열반입니다. 그런데 열반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원인이 없어서 태어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소위 열반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열반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삶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지혜가 난 사람만 열반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파사나 수행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공덕이 있어서 참으로 자각하는 사람만이 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사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반에 이제 이르는 과정이 처음에 열반에 이르러야 출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르기 전에는 세간이라고 하는데 뭔가 시작은 있잖아요. 붓다가 고행을 하고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12연기를 발견하십니다. 12연기를. 그때 이미 12연기가 위파사나 수행, 도과의 지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됐습니다. 12연기에서부터 몸과 마음의 중요성이 생겼고 또 부처가 오온을 하나의 세계라고 완성된 세계라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하나의 세계로 만든 분이 붓다예요. 그러니까 오온은 우리 몸과 마음은 붓다가 만든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세계에 그다음에 생명이 유정이 살아있는 중생의 세계 두 개밖에 없는데 붓다가 오온을 깨달음의 세계로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12연기 안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그 오온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난 뒤에 몸과 마음을 보니까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된 겁니다. 12연기 안에서 오온이 발견되고 그 오온을 보려고 그러니까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이 나오고 그리고 그 12연기 안에서 성스러운 도인 열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는 12연기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12연기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알아야 되겠고 또 12연기의 중요성은 업자성정견이라고 해서 지은 대로 받는다는 이러한 지혜가 악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12연기가. 지은 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12연기를 공부한 사람은 아직 수다원이 아니어도 수다원에 이른 차로 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12연기를 쫄라 소따빠나라고 그래요. 소따빠나가 수다원인데 작은 수다원이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7생인의 윤회가 끊어지는데 나쁜 짓을 안 해서 윤회가 끊어지는 것이지 뭐 무슨 벼슬을 따거나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윤회가 끊어질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윤회가 끊어지는 것인데 근데 열반에 들지 않고도 12연기만으로도 지옥 축생 아귀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12연기를 알면은 선한 원인을 만들어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 마련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업사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자비가 있고 관대한 이유도 연기 사상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공격하고 배척하고 싸우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는 기본도라는 12연기의 도와 다음에 12연기 안에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탑을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탑이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게 8정도예요. 8정도. 그리고 예비 단계의 도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에 성스러운 도인 열반에 이르는 것을 깨달음, 열반, 해탈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반을 의미하는 성스러운 도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연기의 기본도와 위파사나 수행의 예비 단계의 도가 성숙되면 마지막에 성스러운 도인 열반에 이릅니다.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 수행은 반드시 8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8정도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37조도품이라고 다양한 소위 수행의 과정들이 있죠. 그것을 크게 모아놓은 것이 개정해 사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중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라고도 합니다. 그게 동의어입니다. 먼저 알아차림이란 도덕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의 8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계율을.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지 않고 알아차림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미 계율을 수반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알아차린 순간에는 계율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안 하고 8정도의 계를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계도 앞에 뭐 정어, 정명, 뭐 정업 이런 이야기, 그 정이 바르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뭐 그런 그 빨리어의 뜻도 있지만은 수행자들은 알아차림이 있는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해요. 수행자한테 처음 들었어요, 나 그 얘기. 그러니까 그 8정도의 그 앞에 붙은 바르다는 것이 알아차림이 있는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5개 중에서 그 술 먹는 거,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뜻으로는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이래요.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계율을 수반한다, 도덕적 덕목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율 그러면 그 시쳇말로 그렇게 흥미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법원 앞에 갈 때 그 마음이 편해, 어디 경찰서 앞에나 뭔가 우리를 속박하고 그런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계를 알아차림인 8정도에서 알아차림이라고 개정해서 그렇게 수행자들이 인용하는 것도 상당히 그 깊은 지혜에 속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차림이란 도덕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개청,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통찰예인 무상고음와의 지혜가 성숙됩니다. 저도 처음에 반드시 집중이 되지 않으면 정이 없으면 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에요. 근본 집중의 상태에서는 해가 일어나질 않아요. 대상과 딱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은 사마타의 집중인데 찰나 집중, 카니카 사마디에서 해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구별은
어떤 집중이냐가 지혜로 이끄느냐,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선정에 머무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되니까 집중이 있어야 반드시 지혜가 난다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 틀려요. 왜냐하면은 집중이 있어도 지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집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집중이 바로 찰나산매입니다. 찰나산매를 가니카 사마디라고 합니다. 근데 찰나산매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용어죠. 경전에 잘 나와 있지 않고. 근데 찰나란 말이 은현 씨 무슨 말이에요? 찰나. 찰나, 순간. 순간. 무상을 얘기합니다. 무상. 찰나는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찰나산매라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같지 않다라는 의식이 포함된 산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정에 깊게 빠지면 다 끊어지고 몰라요. 근데 위파사나는 다 알잖아요. 지금 누가 오는가, 누가 뭐 하는가 빠르게 찰나찰나를 다 안다고요. 집중은 돼 있는데 어느 경우에 제가 수행을 하면서 자, 호흡이 있죠? 호흡 봐요. 통증도 있죠? 또 망상도 있어요. 또 졸리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수행을 할 때 집중이 된 상태에서는 호흡하고 통증 두 가지는 봐요. 근데 조금 집중이 되니까 이제 졸리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 뭐가. 그게 찰나산매예요. 하나만 보지 않고 사마타 수행이. 왜냐하면 찰나찰나 깨어서 계속 그 무상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의 상태에서 생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파사나하고 사마타하고 차이를 산매로 구별해요. 지혜를 구별할 때 네, 찰나산매가 아니면 지혜가 안 나가요. 위파사나는 통찰지혜. 네. 통찰이 하나 더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마타 수행할 때는 지혜라고 안 하는데 그 우빤디타 사야도가 사마타를 지혜라고 해서 틀렸네. 그러니까 그 경전 내용에 함몰된 사람은 우빤디타 사야도가 마시 사야도의 쇠우민 사야도 밑에 그 제자인데 수행과 교학을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기꾼이라고 욕을 했더라고요. 한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렇게까지 욕을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근데 나도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만이 지혜고 사마타는 선정이라고 늘 알았는데 우빤디타 사야도가 사마타도 지혜란 말을 했어요. 그 통역이 잘못했는지. 그 뒤에 제가 우빤디타 사야도를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날 보고 턱 물으시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래서 찌타누파사나 했습니다. 통역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쇠우민에서 쇠우민 사야도가 우빤디타 사야도를 마시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쇠우민 사야도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마음본 수행을 하셨다고요. 그러냐고. 근데 내가 그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빤디타 사야도한테 뭐 배운다 그러길래 가서 물어봐라. 사마타가 왜 빠냐 지혜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마타의 지혜래. 이게 통찰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위타카 위자라 뭐 숙화 뭐 이런 것도 사마타 수행에서 얻는 선정의 지혜라고 애써 표현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지혜는 냐나라서 다양하니까. 위파사나도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굉장히 16개잖아요. 지혜가. 도의 지혜, 과의 지혜까지. 12연기도 지혜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자기가 아는 불교 상식을 너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는 아나가미는 정거천에서만 태어난 줄 알았더니 정거천이 아닌 곳에서 또 태어난다고 그래. 그리고 천상에서는 깨달음 도과를 성취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부처님 법문 듣고 수다원 되고 뭐 돼?
그러니까 예외라는 게 있구나. 우리는 너무 한정된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틀렸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너무 경색하게 자기가 아는 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 이유가, 자,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부처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올릴 때 공덕발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뭐야? 자, 죽어서 인색해서 가는 아귀가 되었을 경우에 네 가지 아귀 중에 한 가지 아귀가 더러운 곳에 사는 아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아귀, 막 먹으면 토하는 아귀, 그런 네 가지 종류의 아귀 중에서 하나의 아귀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인간이 그 자에게 보내는 공덕이 전해져서 그 선과보가 거기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삼라만상 우주 법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꼭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니구나, 예외도 있구나. 인간의 삶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 그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또 우리를 숨통에 트이게 한다고요. 예외가 있어요.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예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야, 이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경색해서 주장할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이제 찰나산매로 넘어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을 하나가 되어서 보지 않고 하니까 그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카니카 사마디는 무상을 아는. 그래서 탁 언뜻 떠오르는 것이 위파사나에서 경행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이유도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좌선할 때 일어나면 깨져요. 근데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은 참 오래 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정진과 집중에서 좌선과 경행을 동일하게 똑같이 경행은 정진력이에요. 그리고 좌선은 집중력. 근데 정진력, 노력의 힘이 움직일 때, 집중할 때는 훨씬 찰나산매가 더 증장되지 않는가. 이건 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미얀마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본 결론은 위파사나의 특징을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첫째, 워킹, 경행에 있어요. 다른 데서는 경행 안 해요. 경행을 그렇게 중요히 여겨요. 지금 보니까 그게 찰나산매,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 그러니까 탁발 나갈 때도 그게 워킹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탁발 나가기 전에 암송하는 게 있어요. 말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난 빨리어라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에 딱 하고 가요. 그 탁발 나갈 때 쓱 보면 안 되는데 나는 슬쩍 이렇게 훔쳐보죠. 왜냐하면은 한국에 왔다 또 가서 탁발을 나갈 때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밥 주는 사람이. 그럼 또 그쪽에서 반가워해요. 왔냐고 말이지. 사인을 보내. 그럼 나도 그냥 살짝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그리고 또 내가 쓱 온 경우에는 딴 보시물을 또 주어요. 다음날. 왔다고, 이제. 그리고 오래 있으니까 왔다가 가면은 어린애가 상당히 또 커 있어.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찬밥 주는 사람, 뜨거운 밥 주는 사람, 덩어리 밥 주는 사람, 시커먼 밥 주는 사람, 다 느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을 주걱을 딱 하나 뜨죠. 그러면 이제 담으면은 바로 뚜껑을 딱 닫는다고요. 근데 바로 앞에 또 어떤 그 사람은 딱 붓고 수북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헤쳐요, 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걱하고 딱 맞다.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발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워킹이야, 경행. 그래서 엇비구들이 오래 산다고 그래요. 맨발로 다니니까.
그런 것처럼 위파사나는 찰나산매이기 때문에 무상고무화가 발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호흡도 보고 통증도 있고 졸린 것도 있고 두세 가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때 스승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은 하나로 기울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더 좋은 사마디가 생긴다. 그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기울이는 것을 뭐라고? 내가 이 얘기 많이 하죠. 팔정도 중에서 정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유가 생각인데 바른 생각이란 말인데 좋은 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 수행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것저것 보지 말고 하나로 기울여라. 이제 호흡으로 기울이면 물론 통증이 있으면 통증으로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분산돼서 집중력이 좀 깨진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서너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찰나산매의 힘이 생겼다는 얘기이고 더 그 상태를 즐기지 말고 더 지혜를 얻으려면 한쪽으로 기울여라. 집중력을 키워라. 그리고 예를 들면은 거친 대상과 미세한 대상 중에서 처음에는 호흡이라는 통증이라는 거친 대상을 잡아야 하지만은 수행이 좀 되면은 스승이 이제 미세한 대상을 잡으라고 그래요. 미세한 맥박을 잡아라. 호흡 있을 경우에 선택해줘요. 그럼 이제 그거 왜 맥박이요라고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나는 주로 묻는 사람이니까 물으면은 미세한 대상을 잡을 때 알아차림이 증장된다.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니까 이게 집중이 더 유발되는 거예요. 호흡하고 통증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호흡 잡아야지. 우선 잡는 게 장땡인데. 한쪽으로 집중하라. 한 집중할 때는 호흡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수행이 조금 사마디가 생기고 집중이 됐을 때는 이제 맥박을 잡는 게 좋지. 미세한 거. 그러면 거친 대상은 없어지고 미세한 대상이 드러나면은 내가 미세한 대상을 잡느라고 노력을 조금 더 한다는 얘기지. 예. 여기저기 나타나는 하나만 잡아요. 하나만. 다 왔다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찰나산매인데 그 찰나산매에서도 하나로 기울여라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좀 깊은 단계의 과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와 세 가지를 알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서 여기 집착 나오네요. 태어날 원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성스러운 도인 최종적 단계입니다. 이것이 열반이며 해탈의 자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발리어 경전에서 열반을 말하는 립바나는 내가 립바나라고 그랬죠. 한국 사람은 그 음절의 첫 번째 액센트를 줘요. 두 번째, 세 번째에다 안 줘요, 보통. 아리랑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해물가도 잘못됐다는 것이 동해물가잖아요. 동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 음절로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해물 생선인 거예요. 동해물과. 아직듯이 애국가를 그렇게 음악자들이 그 서양 그 일본 무슨 서양식 그 애국가라는 거예요. 예? 동하고 끝나고 해물 그 동쪽에 있는 해물이래. 가재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액센트가 내가 닙바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빨리어 닙바나 청광 법사님이 얘기했죠. 이바나, 루빠, 루빠, 찌다 앞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청광 법사님 12연기와 아비담마 12연기 들으면서 그
빗구가 장악력이 있어요. 딱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딱 따라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신분이 다 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묻고 답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미소 지으면서 죽는 법이 묻고 답하기예요. 아니 주고받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그래요. 법문을 혼자 안 해요. 묻고 답변하고 묻고 마치 운율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합창으로 노래를 해서 무슨 합창을 하냐라고 수행하다가 지나가다 미얀마 사람들 법회하는데 그래서 물었더니 법문 듣고 답변하는 거래. 그 노래하는 거냐? No sing이래. song이래. 그렇구나. 아까 그래서 제가 운율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닙바나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처음에 액센트를 넣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닙바나더라고. 바로 닙바나가 이제 오늘 열반입니다. 아라한의 열반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닙바나는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수다원 사다함 안하함의 도과를 성취하는 것도 열반에 이른 것이지만은 수다원의 열반, 사다함의 열반, 안하함의 열반이지 아라한의 열반은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제가 아라한의 다시 태어남이 없는 반열반을 파리니빠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종적 열반입니다. 이처럼 열반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열반을 무의의 열반이라고 하고 이는 몸과 마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다시 태어남이 없는 열반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체험하는 열반을 유의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계속 체험을 하는데 부처님이 마지막 아라한이 반열반에 드셔 태어남이 없는 연회가 끝난 열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열반도 있는데 보통 열반 하면 그 열반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뒤에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런가? 자, 여기서 아라한의 열반이 아닌 경우 열반에 준하는 것을 말할 때는 해탈, 자유, 청정, 순수 등으로 말합니다. 엊그제 그 우리 아비담마와 12연기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아비담마에 정통하신 법사님으로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그리고 또 새롭게 느꼈는데 그때 우리 수행자 중에 한 명이 해탈을 물었다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는 해탈과 조금 다르다 라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나오시면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 이 해탈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분 법문에 열반이라고 안 하고 계속 해탈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해탈.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법문 음성 파일을 들었어요. 몇 번 지금 들었는데 해탈 그러세요. 자, 이 해탈이 팔리어로 위무디예요. 위무디는 해탈, 해방, 자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붓다고사가 주석서를 쓰기 전에 위스티마카는 청정이에요. 위스티는 그 이전에 위무디예요. 위무디. 해탈 도론이 상자불교의 주석서였어요. 근데 붓다고사가 위스티마카를 써서 해탈 도론이 아닌 청정 도론을 상자불교의 주석서로 지금 삼습니다. 그러니까 위무띠나 위스티는 청정인데 위무띠는 해탈, 해방, 자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위무띠하고 함께 쓰는 게 위목가라고 써요. 위스티, 위목가 같이 써요. 그러니까 위목가라고 할 때도 해탈, 자유를 뜻해요. 그리고 위스티라고 할 때는 깨끗함, 청정함, 순수함을 뜻합니다. 특히 해탈은 열반에 이르는 과정에 속하는 거로 자 보세요. 왜 열반이라고 안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열반이란 말은 스승들이 잘 안 쓰세요. 못 쓰게 하세요. 이게 교학이니까 열반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열반 때문에 저도 그 관계 끊어진 사람, 욕먹는 사람
많아요. 내가 열반 얻었다고 와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열반 들어간 것을 주장하고 인식하려고 그냥 말끝마다 아는 마음이 끊어졌대. 그냥 마음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열반이 무슨 그 벼슬이냐. 당신이 열반 얘기하면서 화 냈느냐 안 냈느냐 스스로 자성해봐라. 그러면 된 것이지. 그리고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초기에 이 수행을 배울 때에도 어떤 분이 내가 몇 시간 의식이 끊어졌다가 들어왔다.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숨이 막혔어요. 나는 이미 수행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 센터에서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다 와서 봤다. 그거 열반 아니에요. 열반은 찰나예요. 처음에 부처님 사리불도 부처님 대해서 붙여주고 있다가 찰나잖아요. 카니카 사마디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이게 그 7창정과 16단계의 과정에서 이제 상카르 우페카냐나 곧다라보냐나 상태 간 것을 다 인터뷰로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깜빡해서 나와서 전후 과정 그런 것을 체크하는 그런 스승들의 스승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체크를 한다고요. 그리고 열반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런 안 하는 이유를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해탈을, 특히 해탈은 열반에 이르는 일종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이 해탈이 심해탈, 해해탈, 양분해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해탈 이 기록에 바티삼피다마카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해탈할 때 심해탈, 마음이 풀어짐, 그다음에 지혜로 풀어버림, 그리고 마지막에 양분해탈은 심해탈과 해해탈을 다 완성한 그 결과로 열반에 들어가요. 그런 일련에. 그러니까 열반이 간단치 않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상 세 가지 반려인 위무띠, 위목가, 이걸 해탈이죠. 자유, 해방. 왜냐하면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열반은 탐진치가 불탄 것이고, 조금 다르죠? 불타서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청정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서 선입관 없이 깨끗한 것이고, 이게 다 열반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속박에서 벗어났어. 그것을 해탈이지. 그 결과. 근데 탐진치가 소멸했어. 그 결과 열반. 청정은 알아차린 순간 있는 그대로 보면 깨끗해. 그것이 열반의 마음. 이렇게 그런 다양한 그 언어의 표현들이 열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닙바나라는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도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사쌍팔배, 수다원의 도가, 사다함의 도가, 아나함의 도가, 아라한의 도가, 열반을 도과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쌍팔배라고 해. 그러니까 도과라는 이름으로도 써요, 열반을. 근데 아라한의 도과 때문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도과도 열반이긴 하지만은 열반으로 열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완성된 열반이 아니니까. 그걸로 오해할까 봐서. 아셨어요? 그런 그 조심스러운 언어의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무띠, 위목과 위수띠는 열반은 아니지만 깨달음이나 열반을 말할 때 보통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열반 쓰지 않고 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요 말을. 해탈. 깨달음. 깨달음은 또 달라요. 깨달음은 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무상공부화를 다 알아서 도통했다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 깨달음 뭐라고 그럴까요? 또 붙더라고 그래요. 깨달음은. 깨달은 자, 아는 자, 이해한 자, 그런 말이에요. 열린 자, 각자. 근데 깨달음을 얻은 자는 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니까. 그 순간에 지혜가 무상고무화를 다 알아서 집착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 그러니까 붙다가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있어도
그러니까 붓다라는 얘기가 25분의 붓다가 있잖아요.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정신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빤야띠로 깨달은 자 붓다 해서 뭐 1인칭을 쓰고 사람으로 지칭을 하지만은 실제는 그것을 얻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 상태이지. 왜 그렇죠? 무상고부활을 알았는데 왜 그렇죠? 깨달은 자가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없죠? 무아이니까. 그래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없어야. 이게 마지막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수행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계율을 지킨다는 의미의 청정함은 이때 열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열반을 지향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청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학도 해야 돼요. 청정이 너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고 뭐 맑고 깨끗하다.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알아차릴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청정이래. 정말. 근데 그 청정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계율의 마음이야. 근데 그 계율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는 마음이지? 열반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알아차림이 이미 열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청정이. 그게 시작된 거야. 호흡 보는 그 순간의 마음이 이미 계율을 지키고 청정해서 무상고무와의 법을 보는 단초가 제공된 거야, 시작이. 그 결과로 가는 것이지, 엉뚱한 거, 느닷없이 천둥에 개 뛰어들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뭔가 마음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헤매고 하는데 이미 인간이 가장 최고의 선한 길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정이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알아차릴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수행을 시작하면 이미 열반의 마음이 성숙되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행자는 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반을 성취하면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한 성자가 됩니다. 이때 성자가 되었다는 아만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열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유사열반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열반이 아닌데도 열반으로 착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꾸 열반 그러면은 수행이 뚝 떨어져 버려요. 잘난 척하는 거거든. 내가 성자다, 도가를 얻었다, 그렇게 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게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도 무슨 상관이냐고. 괴로움을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면 나타나는 지혜 10가지 번뇌도 지혜인데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왜 지혜를 번뇌라고 그럴까요? 민경 씨. 내가 무슨 지혜 얻었다고 암만 생길까 봐서. 나 지금 몇 단계 지혜요. 저 수행도 할지 모르는 것이. 그러면 떨어진다니까, 수행이. 그 아상을 깨기 위한 것이 최종적 무아를 아는 것인데, 이 무아가 사물의 이치예요. 현상계의 질서의 무상고무아는 절대 중불난 거 아닙니다. 붓다가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한 거예요. 현상계 속에서 사는데 현상계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중불난 거라서 부딪혀서 제대로 못 살아요. 어떤 함께 가야지. 저는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김수영 씨의 뭐처럼 눕다가 있죠? 풀잎처럼 누워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풀잎이 안 흔들리려고 그래요. 당신 풀잎처럼 누워라. 남편이 뭐라 그러면 납작 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엎드려. 남편이 뭐라고 안 하면 또 풀잎이 이러고 있어. 이렇게 다 탄력, 적응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김수영 씨 시에 풀잎처럼 눕다가 얼마나 나는 바람 불 때 흔들리는 그게 사물의 이치야. 안 놓으려고 하면 풀잎 끊어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물 현상계의 질서에 맞서서 지금 득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의 재앙이
어떤 현상계의 질서를 역행해서 지나치게 뭐 가스를 온도를 높이고 확대 재생산하고 숲을 파괴하고 지금 인간처럼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이 없잖아. 무한 확대 생산이니까 막 찍어내니까 남아도 그리고 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니까 플라스틱이 물고기한테 뭔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이 환경이 파괴되는 게 어떤 현상계의 질서를 지금 역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상고무한 현상계의 질서에 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무 바루를 못 쓰겠어요. 나무 바루를 못 쓰겠어요. 나무를 비구들이 못 써요. 나무 그럼 자연 훼손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죽으면 다 장작돼 가지고 살림이 황폐화 되는데 그런 그 계율 하나하나에도 현상계의 질서 무상고부화뿐이 아니고 비구들의 계율에도 어떤 질서에 귀의하는 그런 것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절대 특별하고 중불나고 역행하는 거 아닙니다. 귀의하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잎처럼 누워요. 그럼 이제 조금 그 날카로운 시선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 일어나야지. 풀면 또 누워. 눕는 놈한테 어떻게 해? 그래야 내가 편안하다고. 수행자는 알아차려서 풀잎처럼 눕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이제. 풀잎처럼 눕기가 힘들면 얼른 가슴으로 가서 콩닥거리는 걸 보라고. 아이고, 나 죽어. 하고 누라고요. 예? 그거만을 좋은 말씀이라고.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반을 성취하면 수다원에 거기 했죠. 유사니반. 발리어로 뒷바나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뒷바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번뇌가 불타서 소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에 오니까 몇십 년 전에 열반을 죽는 것으로 알더라고. 뒷바나 열반은 번뇌가 불타는 거예요. 원래 니바나의 어원은 니와 바나의 합성어입니다. 접두사 니는 지금 아래로 밖으로 아니다 없다 라는 일종의 그 부정관사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는 이제 바느질하다 채워 넣다. 그다음에 욕망 탐욕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니 접두사 부정관사와 바나의 합성어는 욕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욕망이 불탄 거죠. 그런 의미를.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느질한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집 짓는 얘기가 법궁에 나와요. 집을 지은 자는 누구인가. 이게 관념의 세계에서는 집을 지은 자는 누구인가가 하느님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한국에 그 서양 천주학이 들어왔을 때 직접 서양 선교사들이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 가서 배워가지고 지금 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그 이승훈이네 누구네 이 경기도 그 유학자들이 캐톨릭에 귀한 게 그 한마디에 집을 지은 자는 누군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지은 자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 조건이 지었지 집을 지은 자는 없어. 하여튼 자는 없어. 그런 주인공은 없어. 무아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뿐냐, 빤냐, 순냐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놓고 구애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근데 부처님은 최대의 단위와 최소의 단위를 다 보니까 최소의 단위 쿼크를 보니까 그것들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는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게 업이에요. 원인과 결과고 조건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최소의 단위를 봤어. 그게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진동하면서 조건에 따라서 변해. 그 조건을 일으키는 것이 뭐야? 수상행이에요. 수상행. 그 조건을 전부 수상행이 일으키는 거야. 마음은 아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에 근거한 마음과 함께 있는 수상행이 전부 하는 것을 붓다가 찾아낸 거예요. 마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느낌과 상 이미지, 그 다음에 행 의도 이런 것들이 다 꾸미고 뭐고 한 것들을 마음이 알기만 해. 그러니까 이것들은 마음은 아닌데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왕이라고 그러고 그 수상행은 신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왕은 주석서에서는 왕은 보기가 힘들다. 왕이 함부로 나오면 되겠어 암살당하는데 신하가 다 나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알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 느낀다, 뭐 본다, 전부 보고 안다는 이 마음이 뒤에 있어요. 화난다 할 때 화난 것을 아는 마음이 뒤에 있다고요. 이게 다 오온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오온은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온 안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가닥지가 잡혀요. 그래서 오온은 따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나무통에 5가지의 가닥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나무통 하나, 몸과 마음이란 대나무통 안에 5가지 가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그렇게 스승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나는 바나 이게 장음을 조금 해야겠어. 바나는 바느질, 채워넣음, 욕망, 탐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본 닛바나는 탐욕이 없음. 그러니까 아까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그랬죠. 탐욕에 성냄, 어리석음이 붙어 있어요. 어리석음이 대장이고 탐욕이 중간 보스고 성냄이 쫄병이에요. 근데 보통 어리석음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냄은 너무 팔랑거리니까 이게 조금 제껴놓고 탐욕이 항상 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때에도 감각적 욕망이라고 우리가 빨리 할 때에도 정확한 뜻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에요. 쾌락이 들어가요. 감각적 욕망이. 그래서 열반의 또 다른 뜻은 불이 꺼짐, 해탈, 소멸, 지멸, 적정, 평화, 지복, 신체적 행복, 건강 등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어가 뜻이 다양합니다.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수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뭔가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세세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원인이라고만 아는 거예요. 복합적인 요소들, 다양한 조건들, 그게 쌍카라예요. 그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 원인을. 그러니까 쌍카라라는 의도라는 것이 그냥 단지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의도가 얼마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이미 형성된지 몰라요. 내가 민경 씨를 좋아해요. 지금 여기서 보고 간단하게 좋아한 거 아니에요. 전생 어느 생부터 우리가 뭐 손잡았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싸웠을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실수해서 지금 사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거 몰라요. 그런 것들을 모두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또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조건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쌍카라가 조건이에요. 원인이자. 그러니까 의도라는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잖아. 얼마나 많은 무수한 조건들, 원인들이 형성되어서 지금 재생 연결식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르는 너무나 많은 조건, 부처님이나 아는 업의 적용 범위는 우리는 모르니까 원인으로 알자, 조건으로 알자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왼수하고 나하고 그냥 뒤집어 봐야 속상해. 조건, 그렇게 조건 지어졌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업이에요. 업이 원인과 결과이고 조건 지어졌다. 그러면은 큰 개념 정리가 됩니다. 세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혜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수행처에 가서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말라 하고 계속 배웠어요. 근데
어디를 또 갔더니 왜 그랬는가 자꾸 원인을 물어. 그러니까 이제 수행처마다 다르고 지도하는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내가 걸리는 거야. 아이고 저 스승 법납이 낮아서 원인을 왜 알려고 그래. 그 원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지. 예. 원인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수행을 하면서 스승과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나 수행 오래 한 사람이고 내가 딴 것도 다 하고 난 체계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통역이 또 말을 잘못해. 그럼 내가 데려가 따져요. 이렇게 얘기했냐? 그 내 말이 맞대. 그렇게 얘기해. 그럼 또 통역이 이렇게 했냐? 그럼 당신 말이 맞대. 또 답이 없네. 또 나중에 오래되니까 뭔 말인지 제가 빨리어를 조금 알아들어요 이제. 그리고 뻔한 거예요 이게 수행이. 여러분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줄기에 있어서 뻔한 거면은 탁 이건 아니고 옳고가 판별이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알려고 그 왜 그랬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그 상이한 견해로 인해서 그걸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니까 거기 있죠. 그래서 어느 때는 조금 심각한 트러블이 있어서 안급 끝나고 바로 와버렸어요. 자꾸 나는 가슴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스승은 머리다 그래요. 쎄다시까 느낌이. 가슴이다 머리다. 넌 왜 가슴이냐? 왜 머리요? 세무인사도 나한테 여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은 나는 무슨 일 있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분은 머리가 후지끈거려. 아유 머리도 맞고 가슴도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문학이 표현이냐 사상이냐 밤새도록 표현과 사상이 함께 있어야지. 근데 어느 것 특정한 거 하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 세상이 그 세간이에요. 더 높은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그런 트러블이 일어난다고요. 벗어나면은 아이고 참 웃겼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슨 일들을 미시적인 시각과 거시적인 시각이 차이가 그게 지혜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우회적으로 하나 다른 차원에서 보느냐 수직사고냐 수평사고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수직사고는 이것은 이것이어야 돼요. 근데 수평사고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탄력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출세가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이야. 이것도 저것도 옳고 그름이 없어. 이것이 좋았다 나빠지는데 선도 악이 되는데 악도 선이 되고 지금 선일 뿐이야. 지금 악일 뿐이야. 과정인데 뭘 옳고 그름에 큰 흐름으로 보면은 고통 속에 행복도 있고 행복 끝에 불행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모든 무상의 이치로 보면은 하나도 걸릴 게 없어. 지금 내가 좀 곤궁하네. 지금 좀 돈이 없어서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네. 지금 없으려면 1,000원도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적 없었어? 하수 걸 때는 있어요. 탈탈 떨어지고 그리고 막 튀죠. 어디 동전이라도 없나. 뭐 그런 그러면 이제 집에서 돈 오는 꿈만 자꾸 꿉니다. 이제 왔다 하면은 이제 며칠 만에 없어져요. 이제 왠가 하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작용이에요.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 행복, 건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건강은 왜 건강이 다 들어갔어 이거 갑자기 정신적 상태에서 물론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포함한 이야기이겠지만은 건강이 들어갔다는 것은 치복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낫잖아. 이때의 건강은 세 가지 번뇌의 불꽃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불타서 꺼지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들뜸이 없고
열반이 있는 세계를 출세관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오직 깨달음을 얻은 붓다에 의해서 발견된 불교에서만 있는 최고의 정신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지극히 높다는 뜻에서 지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니빠나에 들어가야 출세관이에요. 그 전까지는 세관이에요. 그러면 12연기와 위파사나 수행의 낮은 그 곧따라보냐냐 이제 쌍카루페카 곧따라보냐나는 열반의 상태에 이미 다다른 상태에서 열반으로 쳐요. 14단계부터 열반이지만은 12단계, 13단계는 그러면 쌍카루페카냐나는 평등심이거든. 그러면 열반을 향해서 그런 하는 과정은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출세관이 아니네. 근데 저는 출세관이라고 그래요. 출세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 위파사나 수행의 1단계, 2단계 지혜, 그것을 세관적 지혜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반이 출세관이지만은 항용 이게 이제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다른 그 스승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출세관을 지향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냥 출세관적 지혜라고 말해요. 이게 출세관은 열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반 들어가기 전에 열반을 향해서 가는 도의 과정, 그걸 위파사나의 도라 그래요. 이미 12연기부터 시작돼요. 위파사나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출세관이라고 그렇게 저는 뒤에 조금 제가 부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이상 높은 행복은 없다는 뜻에서 열반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붓다께서 펴신 가르침의 최종적 목표인 열반입니다. 12연기나 위파사나 수행도 오직 열반을 위한 전 단계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칠청정,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도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적 과정의 단계적 해탈이지 열반 아니다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평등의 지혜까지도 열반 아니에요. 깨달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지. 그럼 칠청정을 정법인데 그러면 세간적 지혜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그 분류상의 문제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열반부터 출세관이지만은 그걸 향해서 가는 것도 포괄적 의미에서 저는 열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승도 바사나의 지혜를 출세관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붓다께서나 스승들은 처음부터 열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상을 말해도 괴로움과 무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통해서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무아의 지혜가 납니다. 이러한 지혜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열반에 이르기 때문에 열반을 입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열반 마무리하니까 열반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면의 문제들을 한번 제가 다루어 봤습니다. 열반은 괴로움을 심각하게 자각한 자가 오직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비로소 필요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살기 싫어, 안 태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어서 짜증 부리는 성냄이고 탐욕이지 지금 좋은 의도 아니에요. 진짜로 지혜로 사는 것이 괴로움인지 알아서 간곡하게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으로만이 그게 위파사나의 도예요. 그러니까 투정 부리는 거 그 위파사나 도 아니에요. 탐진치예요. 그건 지 뜻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 해봤죠? 그 위파사나 도 아니에요. 안 태어나고 싶다고 했죠? 그 위파사나의 도예요? 도도 좀 있어. 조금은 화도 났지만은 다 믹스된 거야. 뭐라고 예외가 있다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흑백 논리로 하지 마.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지혜가 좀 있었어요?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직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열반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서 오히려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특히 앞서 밝힌 것처럼 열반에 이르면 수다원이라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데 성자 되고 싶지. 도토리 기대기인데 남보다 수행 잘하고 싶고 우쭐 하고 싶고 뭐 튀고 싶지. 그게 그래서 수행은 수행자 병이 걸려요. 수행은 스승병이 걸려요. 그리고 배운 거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서 죽어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게 다 자기 과시예요. 그리고 지혜가 나면 그냥 막 빨리 이거 사야도한테 얘기해야지. 그 정리하느라고. 그럼 옆에서 딱 들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동료들한테도 과시해요. 신나 지혜가 나면은. 근데 지혜는 정광석가처럼 탁 오고 말아요. 지혜 이러고 안 가요. 지혜 그건 사유에 빠져 벌써. 빠르게.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가 없어요. 찰나요 순간. 그러니까 길게 뭐 꼬리를 내고 아까 그래서 말했죠. 원인을 알지 말라. 근데 자꾸 원인 얘기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가슴에서 사야도가 느낌을 보라고 했을 때 쇠오미 사야도가 느낌을 탁 봤어. 가슴에 쿵딱 그래서 얼른 갔어. 그랬더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가슴이 쿵쾅거리고 무거웠던 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쿵쾅거리는 원인이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원인이 잡힌 거야. 일 빨리 가보니까 늦게 가면 안 돼요. 빨리 가니까 빨리 쿵쾅하기를 얼른 갔더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슴에 흔적 탁 당겼어. 그래서 이게 지혜로 원인을 아는 거네 하고 이제 물었지. 여지껏 원인 물었는데 나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유로 알게 되니까. 지혜로 알아야 되거든. 놓고 봐야 돼. 개입하면 안 돼. 자기가 판단 분별을 스승은 못하게 한다고. 근데 원인이 뭐야 그러면 사유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수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지도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이해했다. 근데 그분 보고 빨리 내가 가슴으로 가니까 가슴에 이 쿵쾅거리는 흔적을 남긴 원인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에 의해서 원인이 발견된다는 그런 뜻으로 원인을 알으란 말이었죠. 여지껏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혜로 알아라 하는 뜻으로 지혜를 끄집어낸 거죠. 마음이 이 원인으로 들어가는 소스니까. 마음을 보면 딱 그 원인이 잡혀요. 몸 봐가지고는 원인이 잘 안 잡혀. 나는 몸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흔적을 남긴 몸을 봤기 때문에 마음의 뒷다리가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는 것은 뿌리로 들어가 버려서 바로 왜 그랬는가가 훨씬 몸을 알아차릴 때보다 그 원인이 빨리 잡히더라고요. 시간 되면 얘기해요. 얼마나 됐어요? 1시간 됐어요? 자. 수다원에 도관을 얻어서 자만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열반을 금기로 삼습니다.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를 알았을 때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열반에 이릅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무아의 성품입니다. 내가 있다는 자아가 있는 한 열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아의 지혜로 얻은 열반인데 내가 수다원이라는 아상이 생기면 다음 단계의 지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든 자라고 말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과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수다원이 되어도 다음에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니까 다 경험했던 거 또 하니까 우습게 한다고요. 이와 같은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를 세간이라고 합니다. 세간은 세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열반을 성취했을 때부터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열반에 이르지 않았지만 열반을 향해서 가는 위파사나 수행의 과정도 출세간을 지향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출세간을 지행해서 가는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의 과정이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인데 14단계가 도의 지혜고 15단계가 과의 지혜입니다. 도와 과를 합친 것이 열반이라서 15단계와 14단계와 15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출세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열반을 성취하기 이전에 세간의 지혜이지만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해서 생기는 지혜가 출세간을 지향하므로 출세간의 지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출세간을 완성하는 무상고무와의 지혜는 사실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면서 낮은 단계부터 끊임없이 성숙되어 높은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묻기가 어려운가 하면 이런 얘기를 못 끄집어내요. 뭐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디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수행하는 분이 컴패션 참회 이제 밖에 나가서 참회를 해야 돼요. 보름에 한 번씩. 그때 바깥 공기를 쐬요. 그럼 따뚜마투라고 이제 그 오후에 먹는 그 삐꾸들 종지에다가 꿀하고 버터하고 섞은 거 그거 맛있게 이제 떠먹고 이제 먹고 그리고 그 이제 보건실로 들어갔는데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들어갔는데 안 와.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왔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무건실에서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하고 수행을 하시는 분이 한국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인터뷰하는 데 가서 내가 쏘따빠난데 언제부터 사카다가미를 시작하냐 그렇게 물었대요. 된통 걸렸대요. 그분은 거기서 수행한 분이 아니고 딴 데서 하던 분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갔다 오니까 어떻게 백 써서 들어왔어요. 거기 안 넣어주거든요. 무건실은 세인예인이라고 그래서 그 밥 날라다 주면 좀 먹는데 밖에 못 나가요. 자기 방 하나, 화장실 그리고 복도는 있어요. 이게 조금 별도의 공간이 이게 무문관이에요 일종의. 근데 어디서 천박하게 열반을 입에 올리냐고 들어가 수행하라고. 그래서 나도 잘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여기서 그렇게 그 호되게 다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한단 말은 들었지 일체. 그리고 이게요 옆에서 수행하다가 조금 하죠. 거기서 그런 얘기 들으면 뒤집어진 사람도 있어요. 막 질투가 들어오고요. 대단합니다. 그럼 통역이 막 나무래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귀국해버려. 수행하는 별의별 과정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탐진치를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안에 의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딪혀서 반발을 세게 제대로 수행을 하면은 그게 스스로 소멸이 되는데 세게 강하게 반발해보고 비교하고 우월감이 생기면 탁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뷰해야 되는데 인터뷰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업이라고 나는 생각돼요. 아주 중요한 단계로 갔는데도 2개월 만에 얼마나 그게 한국 여자인데 형 예뻐 죽겠어. 어떻게 그렇게 우리끼리 저 뭔 얘기 해줬냐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가고 있냐 딱 나올 얘기 탁탁탁 나오고 근데 2개월 만에 집에 간다네. 가지 말아라. 간대. 가지 말아라. 그 가더라고. 그래서 저게 업이구나. 그 어려운 과정에서 밑도 끝도 없이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했는데 툭툭툭. 이게 누가 얘기해 주고 책 봤냐 그랬더니 안 봤대. 사야도 통역 나가 그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이제 뭔 얘기가 나올까. 그 통역 보고 뭔 얘기해 줬냐 안 해줬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지 이제. 야 이거 봐라. 2개월 만에 간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게 업의 과보구나. 선업이 뚫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버리니까 참으로 좋은 기회 놓쳤네 하는 것을 보고 저게 선업의 공덕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세간을 완성하는 무상고무와의 지혜는 사실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면서 낮은 단계부터 끊임없이 성숙되는 높은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붓다는 이제 또 나오네요. 깨달음이란 것도 뭐냐.
청정, 뭐 해탈, 뭐 무슨 열반 이제 깨달음 나오냐. 원래 붓다는 깨달음, 이해함, 현명한, 깨달은 자, 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12연계와 사성제를 깨달아서 고진멸도를 깨달았죠. 그래서 저희 하는 저 명상의 세계 이 책 읽어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별도 원고 쓴 거예요. 예. 이러한 과정을 하게 한 지혜가 바로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를 알았다는 얘기가 깨달은 건 집착이 끊어졌다는 최종적, 그러니까 깨달은 자란 말도 열반을 대변하지. 이러한 과정을 완성한 지혜가 바로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무화입니다. 사성제 중에 도성제는 팔정도, 중도, 위파사나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무상고무화를 아는 통찰지혜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이상의 것들이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붓다가 깨달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깨달은 자라는 관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습니다. 존재의 성품이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빠냐띠로 보면은 붓다는 있지만은 파라마타로 보면은 무아이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없지. 나는 부르귀한 명칭이지만 실체하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수다원의 도가에 든 상태에서는 무아이지만 도가에서 깨어날 때는 아직 이러한 아라한이 아니라서 자아가 있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열반에 든 것을 말하면 성자가 되었다는 교만이 살아난 것입니다. 열반을 초세속적인 정신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정신적 상태는 있어도 여기에 들어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열반의 상태에서도 의식은 있지만 의식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마음은 열반을 향하고 있어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든 뒤에 깨어나서 열반에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에 의해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본인은 처음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초세속적 정신세계는 이론으로 알 수가 없는 세계라서 언급을 삼갑니다. 아울러 위파사나 수행자가 특이한 체험을 했을 때 이것이 열반이라고 오해하는 과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을 얻은 과정에서 열반이 아님에도 열반으로 오해할 식은 유사니빠나입니다. 이게 칠각지에서 다 나와요. 5가지. 삐띠도, 빠사띠도, 사마디도. 내가 열반이다. 삐띠 얻었을 때에도 한 소식 한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한 소식 했습니다가 삐띠의 환희심. 그리고 빠사띠에도 한 소식이요. 근데 그건 낮은 단계의 번뇌야. 과정이지 깨달음 아니야. 그걸 딛고 올라서야 돼. 그게 나의 것도 아니야. 왜? 제가 쇠고민에서 수행하는데 내가 가니까 나 지금 4년 만에 안 받아줘서 어렵게 막 눈물로 호소해서 갔는데 가니까 한국 비구가 와 있어. 아니 참 내가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10일 동안 있기로 했다고. 근데 나를 그렇게 안 받아준 것이 내가 머물 숙소가 마땅치 않았어요. 외국인들을 받기에 너무 열악해서 좀 창피할 정도야. 그냥 빈민가에 아직 그 외국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서민 사도가 훌륭하시다는 얘기는 듣고 마음본 수행한단 말은 듣고 소문은 났고 아마 빈민가의 열악한 곳에 그냥 거머리 뜯기는 곳이고 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 10일간 있다고 그랬더니 있으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일 뒤에 책을 쓰셨더라고. 어느 좋은 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영어를 좀 하니까 자기가 이런 책 썼다고. 그리고 스리랑카에 있다고. 그러시냐고. 10일 뒤에 여행 가서 짐을 맡기고 가더라고. 한 달 뒤에 왔어. 그래서 이제 반가운 거야. 아이고 갔다 왔냐 했더니 날 보고
여기 쇠오민 사야도 사기꾼이니까 딴 데 가라고. 어디 태국까지 다 적어줘. 어디 가라고 해서. 뭔 소리야. 난 지금 아라한이라고 최고의 스승으로 와서 지금 목이 물리면서 지금 인내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마음분 수행을 배울 수 있나요?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적응하느라고 뭔 소리예요? 할 때 이게 사기래. 그래서 이분 봐라, 열흘간 공밥 먹더니 밥값은 안 내고 한 달간 어디 갔다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인터뷰를 할 때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객관적으로 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스님은 어떻게 보시오? 주관적으로 본대.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론이 분명치 않았으니까. 근데 위파사나 수행이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수행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걸 객관적이다라고 그렇게까지는 또 명쾌하게 수행 중에 그 교학에 대한 이론 없어요. 자기 화내고 욕심 줄어드는 것이지. 아라한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라한도 다 몰라요. 자기 일자 한글도 모르는 사람, 술중사야도는 미얀마 말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라한 됐어요. 목동이. 글을 몰라요. 근데 아라한 됐어요. 알 이유가 뭐 있어요? 탐진치 해결하면 되지. 근데 교학을 한 사람들은 이제 알죠.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하는구나 하고 너무 그 얘기가 강하게 제 뇌를 때렸어요. 한국에선 주관적으로 봐야지.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떼잔이야 너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말을 시인했대. 쇠오민 사야도 하고 또 확인했대. 근데 내가 우떼잔이한테 이런 인터뷰 했어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화두하고 딱 붙어서 사마타였구나. 위파사나는 분리해서 보는, 위가 분리니까 분리해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수행을 이 사람이 아예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딱 틀렸다라고 해버리고 사기니까 딴 데 가라고 몇 군데 태국 명사원까지 다 주소를 적어주더라고. 일로 가라고. 그 현혹돼서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막 옮겨 다녀요. 여기저기. 왜냐면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세요. 7년 만에 내가 쇠우민에서 나오면서 늘 그 스님 생각을 했어요. 그 스님이 한계가 있었고 보지 못했구나. 여기 와서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 보는 수행을 조금 하고 왔으면 조금 마음 보는 수행을 이해하고 이 딴말을 조금 배울 수 있었는데 생짜로 와가지고 위파사나 왔는데 찌따누파사나부터 했으니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휙 주마간산식으로 하고 아니다라고 부정까지 할 것도 없는데 사기라고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그 스승이 한 이야기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또 몰라도 자기가 아닌 것을 그렇게 부정하면 구업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수행자 누구 비난하지 마세요. 몰라요, 서로. 그럼 틀렸다고 해버려요. 우리 우자틸라 사야두도 사마타 다른 위파사 나온 사람들 자꾸 틀렸다고. 내가 그러지 말아라. 당신 수승보다 훨씬 수승하다. 수행보다. 안 해본 거니까 자기 것이 아니면 틀렸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7년째 됐을 때 제가 답을 내렸어요. 왜? 제가 이제 몸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을 하다가 7년째 됐을 때 하루 종일 마음 보는 수행만 집중했어요. 딱 여기다 놓고 빠리묵강 그냥 아는 마음만 가져갔어. 계속 스승이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해라. 아는 마음만. 근데 이게 또 특화된 거예요. 너무 여기다 놓으면 안 돼. 몸으로 와야 돼요. 여기다가만 하는 건 또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몸으로 와서 사념처를 해야 돼. 근데 쇠오민 사야도는 사념처 수행자지 나는
마음 보는 수행자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념처 수행이다. 그 속에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수행을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음 본 수행이 좋으니까 그걸 또 강조할 수도 있죠. 거기서 마음 본 수행을 강조한 결과 내가 얻은 것이 7년 만에 알았다는 것이 화두의 문제를 알았어요. 마치 이목구처럼 공중에 붕 떠서 하초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사념처의 중요한 의미가. 신수신법이 왜 필요한가. 몸이 땅에 딛고 내려와 있어야 돼요. 현재로 오고 호흡 보고 통증 보고. 근데 이거 무시하고 이거만 잡으면 수승하다 고급하다 해서 허공에 떠가지고 헤맸다고. 그래서 제가 쇠우민 사회도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본 수행에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자유로운 눈빛을 보이시더라고. 근데 내가 바로 역공을 했지. 근데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랬더니 쇠우민 사야도한테는 인터뷰를 못 받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탁 방문하고 한두 마디 질문하지. 이미 90세 되셨으니까. 그랬더니 사념처가 중요하다. 왜 몸본 수행을 더 소홀히 하냐. 거기에 방맹이로 탁 몇 차례 쇠우민 사야도가 그걸 뭐 깨우쳐줬어요.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너 뭐로 집중하려고 하느냐 한 얘기. 사념처가 중요하다. 너 왜 마음본 수행만 그렇게 했냐. 그 얘기를 듣고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편벽되기 쉽고 사람이 자르려고 치우치기 쉽구나. 균형이라는 것. 그래서 중도가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또 마하시로 가서 세인니엔으로 또 무건시로 들어가서 몸본 수행 또 새로 또 했잖아요. 또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 그리고 나서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목구라는 것이 지금 화두 그 앞에 하루 종일 뭐 하나 붙잡고 있는 거 아는 마음 마치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면은 이게 공중에 떠 있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게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몸본 수행으로 사마디를 경험하고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앉았을 때는 안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막 헤매고 부대끼고 수수한 걸 잡았는데 그러니까 사념초의 중요성을 의미를 또 알았고 수행을 다시 또 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수행이.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하는 말이 나중에 보니까 위파사나가 객관적인 수행이야. 근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보라는 것은 싸마타요. 그때 주관 객관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수행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7년 만에 내가 아는 마음을 주관적으로 딱 붙잡고 있었구나. 딴 거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몸도 보고 하고 사념처니까 느낌도 보고 마음도 보고 몸도 보고 필요에 따라서 그게 찰나산매예요. 하나만 딱 겨냥하지 않는 게 다양한 상태로. 그래서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무상고 딱 하면 선정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거기서 번뜩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지혜가, 괴로움이라는 지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무아의 지혜가, 혼재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아셨죠? 여러 가지 조건을 조건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수행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열반이 아님에도 열반으로 오해하기 쉬운 유사니바나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오직 스승의 점검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미얀마 마시 명상원에서는 열반을 또는 아는 마음이 사라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절대 열반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때 알미란 마음을 대상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수상행이 아닌 대상을 아는 윈냐나 식이 그것조차 사라져버리는 의식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이때 인식도 끊어지고
의식도 끊어져요. consciousness도. 이게 딱 잠자는 상태로 이쪽에 들어가는. 근데 이때의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반을 대상으로 하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근데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게 최고로 무아를 알아서 딱 해탈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딱 나라는 상이 깨지는 일종의 그 코스야. 이렇게 열반이라는 물에 한번 적시고 오면 세례받은 것도 같아. 일례를 들자면은 그런 그 정신적 상태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다께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됐죠? 이게 이제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서 빤야띠와 파라마타.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음을 얻냐? 관념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를 봐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몸과 마음의 실제에 있어서 몸의 실제를 봐야 돼요. 몸의 실제가 근본 물질이라고 그래서 파생된 물질과 근본 물질이 있는데 근본 물질, 몸에서는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소위 말하면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무등거리나 풀이나 이런 데 대상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직 근본 물질인 지수화풍 4대가 있는 몸에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12연기의 육문이에요. 몸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60가지 그 가래가 일어난 장소.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서 감각기관에서 소멸하는데 감각기관에서밖에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근데 몸과 마음에 뭐가 있어? 파라마타 담마, 지수화풍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빤야띠 물질이야. 근데 몸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느낌이죠. 단단함,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풍대, 바람의 요소. 이것들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지 이것들을 통해서 몸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몸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몸이 있으나 마나야. 몸의 느낌이 지수화풍 4대라고. 근데 이 지수화풍 4대는 부처님 이전에 힌두 학파 거기서 다 통용되고 있는 현상계의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용되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게 철학이에요. 부처님이 4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지 그 사람들은 다 그걸 관념적으로 사유로 지적 사유로 봤지. 인도 학자들은. 부처님은 위파사나로 4대를 보니까 무상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상을 못 보고 항상을 보고 신이니까. 부처는 딱 분리해서 본 거예요. 위파사나로 본 거예요. 느낌으로 본 거예요. 4대가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몸에서 다양한 쑤시고 결리고 뭐 한 것이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몸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쑤시고 저리고 막 졸리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의미는 뭘까? 그것이 드러내는 변한다는 거예요. 느낌은 변한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변한다고 알아야지 그게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이것저것 여기저기 잠시도 변한다는 무상으로 보라고요. 그걸 담마누파사나로. 예? 변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수행 잘하려고만 한다고. 이미 와서 보라고 지금 몸은 드러내고 있어. 지금 이게 법이다. 근데 우리는 안법으로 보잖아. 뭔가를 목적을 성취하고 정화하고 청정해야 된다고. 아니요.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판단 분별을 유의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항상 먼저 앞서서 판단해 버리니까 그럼 법을 못 본다. 무상을. 안 할 때 이제 존재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원고. 인간은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생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끝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연기의 회전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서 끝없는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인 결과가 끊어진 열반에 이르면 다시 태어남이 없는 지구의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온과 열반을 포함한 네 가지 파라마타 담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훌륭한 법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훌륭한 법을 최승의법 파라마타 담마를 여기서 최고라는 것은 최승, 의는 뜻. 그러니까 한문으로 조사. 그러니까 최고의 법, 최고의 진리.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뜻의 최승의는 행해야 할 옳은 길이라는 뜻으로 최승의. 근데 행해야 될 바른 길이라는 의미에서 정의롭다 할 때, 의롭다 할 때 의를 넣어요. 행해야 될 바른 길. 최승의법, 최상의, 최승의, 승의, 다 의가 붙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이다. 최고의 그런 의미에서 한문으로 의가 붙어요. 그것이 몸과 마음입니다. 왜 몸과 마음이냐? 거기서 생겼으니까 괴로움이. 만약 몸과 마음만 있고 열반이 없다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출구가 없어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범부는 오온을 가지고 열반 원인과 결과를 알아 영원히 윤회하지만 성자는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열반을 성취하여 윤회가 끝납니다. 깨달음의 정신세계에서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 내가 괴롭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길을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띠는 잊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 대상에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는 마음에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대념청에 쓰신 용어인데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려라. 우선이에요. 근데 누가 말할 땐 감각 대상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또 안을 알아차리라 밖을 알아차려 할 때 또 안팎이란 말을 세 번째 썼다고. 그것은 안과 밖을 알아차리란 말도 해석하는데 저는 그것은 빠리묵강. 결국 나중에 제 얘기가 경전에 옳은 것처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는 마음으로 알아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알아라. 그게 안팎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에 부처님이 항상 감각기관의 마음을 두어라. 육문에 벗어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1순위이고 2순위는 누가 얘기할 때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땐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그래서 혼자 좌선 경행을 할 때는 1순위고 감각기관이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그 상대가 있으니까 감각 대상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뭘까? 안팎을 두루 알으려면은 객관적 시각으로 한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다. 내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알잖아. 저것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핸들도 있고 찾기도 하고 다 봐야 되고 안팎을 다 알잖아. 운전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상위의 개념으로 깨어 있을 때, 각성돼 있을 때, 여러 가지 두루 함께 갈 때 그런 경우 있잖아. 세상 살면서. 그래서 부처님이 소승은 저만 한다라고 폄하하지만은 우선 자기 감각기관을 알아차리는 것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늘 대상이 있으면 나가라.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 두루 전체를 봐라. 하는 영어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수행은 다양한 세 가지 경우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문제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념적용에 항상 챕터마다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꼭 안과 밖, 안팎 세 개가 나오고 그리고 꼭 반드시 모든 챕터에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이 꼭 나와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것만 나와요. 고무한 얘기 안 해요. 무상.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무상이 고무화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들어가면 고와 무화로 자동적으로 연결돼요. 정상적인 수행을 한다면은 어떤 생명이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천상과 인간의 시간은 워낙 큰 차이가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는 정법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정법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정법이 있어도 선업에 공덕이 없으면 정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정법을 선택했다 해도 도가를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선업에 공덕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한국 스님으로부터 들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라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도는 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님이 위파사나에 비교적 비판적인 분이 미얀마까지 와서 계속 위파사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수행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아주 과정에 가는 사람들이 위파사나 수행자 보고 위파사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언발에 오줌 누기지. 누가 뭘 얼마나 위파사나를 알았다고 위파사나를 평가해.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 수행 지도하시는 분 행동 보고 위파사나 수행자는 이렇게 운전을 빨리 하는구나. 위파사나 수행은 100km 이상 밟는가 보구나.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딱지가 이렇게 많이 날라오는 것을 극복하는 사람이구나. 다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위파사나에 대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어쩔 수 신부 스님 보고 그 종교를 평가하듯이 남마 법을 봐야 돼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야 이게. 그 사람 자체는 관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를 봐야 돼. 남마 법 진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 보면 되지 목사님 볼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목사님이 뭐 잘못하면 모든 것이 매도되잖아. 어느 한 사람이.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관념적 경향으로 이 세속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내려주는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세속적 관점이구나 라고 보세요. 난 출세 관점으로 가고 프로세스, 과정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도가 없으면 덕이라도 없어야지. 그냥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방에서 도가 없으면 덕이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팍 꽂히더라고. 그 덕이 지금 생각하니까 바람이래요. 뿐냐 공덕이야. 근데 덕과 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 이제 조금 수행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도와 덕이 부처님이 공덕으로 붙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쌍카루백간야나까지 자기 힘으로 갔는데 그 곧따라보니 하나부터는 공덕이 없으면 못 간대요. 못 간대요, 그냥. 딱. 그러니까 앙구리말라가 아라한이 된 것도 공덕이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 질문에 살인을 많이 하고 공격을 하고 센 사람이 있대요, 기가. 사람 죽이고 눈 하나 깜짝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은 지옥 갔을까 못 갔을까 내가 그게 쓸데없이 좀 궁금했어. 지금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을까? 사람 많이 죽였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렇게 국가적으로 센 파워를 일으킨 사람은 혹시 아수라 안 되냐? 아수라 지옥 가기에는 그 사람의 급수가 높아. 파워가 있어서. 담대하면 눈 하나 깜짝하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노아 에너지가. 근데 딱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공덕이 있어야 아수라가 된다네 또. 지옥보다는 아수라는 상위잖아. 공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앙구리말라가 아라한된 건 공덕이야. 더 군다나 제가 탄식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무간지옥에 계신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한 사람 누구 있지? 확실하게 무간지옥 간 사람 누구요? 대화다타가 나중에 뭐 된다고 그랬어? 벽집을 된다고 그랬어. 지금 무간지옥에 있는데 대화다타가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다와 둘이 관계에서 지금 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딴 사람한테는 계율을 지키고 청정했어. 그 다른 비구가 500명이었어.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과 만나서 지금 그렇게 잘못 조건이 성숙된 것이지 그 사람 딴 데 가면 돈도 풀고 그래. 막 술집 가면 팁도 주고 부인 달라고 그러면 10,000원짜리도 안 주려고 꼬장거리는데 딴 데 가서 공덕 산 거야.
아, 부인한테 주는 공덕이 큰데 이게 헛공덕이 많지. 시쳇말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특정하지는 말라고. 그 경우에 그 사람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업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야. 그걸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 바로 도가 없으면 덕이라도 있어야 되는 말을 이렇게 탁 위파사나 수행자 보고 찌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찔끔찔끔했어. 난 비교적 좀 덕이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예외로 삼았지만 나도 정말 내가 덕 쌓는가? 그리고 수행하다가 안 되면 덕이 없어서 공덕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스승이 하더라고. 그리고 11단계까지 가는데 그 이후에는 공덕 없으면 안 된다고 또 들었어, 그 얘기도. 공덕 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공덕이에요. 잠재적 힘이.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공덕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헐레다가도 탁 물러쓰는 거야. 좋은 쪽으로. 선업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도는 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덕은 선한 일을 한 바람일 공덕을 말합니다.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수행입니다. 아라체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열반이라는 목적지에 간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 반드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피안으로 갈 것입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부디 도가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